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엘리트의 자매였는데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병명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하고 자꾸 허리도 아프고 이게 허벅지에 근육이 땡겨서 걸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가운데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방 나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가 좋다 해서 얘기를 듣고 또 이쪽 가서 치료받고 또 소문 듣고 가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걸을 때에 너무나도 뒤뚱뒤뚱 걸음을 걷다 보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와 장다리에 근육이 땡겨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은 가운데 이 자매님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게 이렇게 제 몸이 불편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간 작정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막 집에로 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들뜬 마음에 집에를 도착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하나의 들뜬 마음에 막 집에 왔는데 자기가 뒤뚱거리지 아니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은 가운데 집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매가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을 동하는 동안에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닿은 사람이 치료된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병자가 자기가 스스로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좀 거들어서 좀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완전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리를 복차고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죠.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고쳐주려면 다 고쳐줬지.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 아닌데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병자를 고쳐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더 나았을 텐데 유독 38년 된 병자만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문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람들만 세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은혜를 주면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쭉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나의 의지와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는 거죠. 예? 그 병자가 벳사 연못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 말을 무시해버렸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좀 앉아있으면 얼마 앉아있지도 못해도 좀 이렇게 일어서려면 다리가 펴기도 힘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각오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예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 가운데는 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이 사라진 그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고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의 불씨를 심어준 거예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일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한 거죠. 내가 이 예수를 의지해서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행하면은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을 심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현대로 와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부정적인 환경과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환경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해야지만 움직일 수도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치료되어야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자기를 붙들어줘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지는 있는데 육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전설적인 얘기 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뭐 하면 치료된다. 너가 뭐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봤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홀쭉합니다. 신통방통한갑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종하면서 따르며 올바른 신앙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소문에 흡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죠. 신통방통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치료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같이 통성으로 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설적인 얘기처럼 뭔가 요행을 바라보면서 그걸 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초창기에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온면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관중들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와, 신통하다,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많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띄어야 돼요. 영의 눈이 띄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뭔가 미신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많이 자기가 진리인 척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다 보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계속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내가 동고동락하며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뭐냐? 두 번째까지는 잘해요.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뭘 바라요? 기도의 열매가 내 현실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고 기다린 거예요. 끝내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되지 않은 것을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계, 내 상식, 내 이상이 있어요. 거기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앞에서 그걸 초월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제한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말씀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시고 내 현실의 삶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동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분도 체험적인 시간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보면은 체험적인 신앙이 온 사람은요, 뜨겁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행동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동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 행동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목회자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좀 냉랭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세. 우리가 찬양도 하냐, 주님의 권세, 내 권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고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예?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믿음에 나면하십시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제약은 떠나가라. 실망한 낙심은 떠나가라. 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겉모술수는 떠나가라. 나를 휘어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제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만 충만하라. 부여의 삶을 살지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적용해 보자고요. 내 삶에 정말 암흑같이 어렵고 이 환경 가운데서 일을 쓸 수도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